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절 읽고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한송아리로다. 우리는 우주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들의 가족이시요 모든 기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자마다 너희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노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를 원하지 않으니 끝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네. 지난 한 주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도 해서 자꾸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계시에 대해서 좀 교제할 거에다가 또 이 자매들의 역할을 할 거에다 또 교제에다가 공부했더니 다시 위로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한 거의 10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위로에 대해서 7가지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1년 반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에베소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설을 보게 되면은 그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음행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1차 서신을 썼는데 또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이 잘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또 그 성도들을 충동해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네가 사도냐,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회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2차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되는 염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극히 육신적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속이고 있구나,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있고 막 이런 그 분열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넌 도대체 누구냐, 그게 막 대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문하고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그와 같은 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권위를 무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서신을 쓴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했는데 너희가 그런 자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강하게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했는데 그런 거짓 것들을 이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것을 그래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가두고 그러한 일이 그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서도 보면 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회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를 무시하는 것들, 권위를 무시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동역인데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서신을 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저기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비의 아버지. 이 자비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긍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긍휼 또는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고 있죠. 2절에 보면 은혜와 또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바울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주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서 그 자비의 본을 보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가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잠깐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한 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1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행하였다. 유대교에 있어서 지나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16절 나오고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였을 때도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간증이죠.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이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 은혜 때를 연장하고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으셨죠.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고 참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살 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변화가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그 자비라는 뜻이 바로 이 어떤 뜻이냐면 집에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돈을 훔쳤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그래서 전화하는 동안에 경찰에 아이가 엄마를 도와야 돼요. 어려워서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약 구하러 간다고 했는데요, 아이가. 그래서 이 감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그냥 집에 가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남이 집에 가서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를 도와줘야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훔쳤다. 그랬을 때 그걸 도와주고 감옥에 가야 되지만 그거를 집에 보내는 거죠. 이게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은혜가 또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저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죠. 은혜 2절에 이제 은혜가 나오고 있는데 은혜는 그가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달러가 필요하면 500달러를 주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하신 것입니다. 뭐 100달러뿐 아니라 1000달러, 10,000달러 수없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필요한 것을 많은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자비라고 이렇게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복수. 그래서 이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죠.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호흡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아, 여호와의 자비가 긍휼이 무궁해서 내가 호흡하고 이렇게 눈을 떴구나. 그런 감사를 하죠. 날마다 이 자비 또는 인자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인 복종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말씀하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떡과 잔을 떼지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예배는 날마다 드리는 거죠. 날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영적 예배를 매일 삶 가운데서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에 또 나오고 있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을 팔로 안는 동정. 그래서 등을 밀어주고 가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또는 위로의 하나님. 그 인내와 안위 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나오면서 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위로를 체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이런 것이 나타나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믿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또 배우고, 바울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과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의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어렵지 않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삭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아들을 하나님이 드리셨을 때 등이 또한 그 약속을 받은 것을 또 주실 것을 믿었는데, 그래서 또 이 번제단을 드리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른 것을 준비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고관들과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날마다 이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날마다 예루살렘 위층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가 기도한다. 날마다 3번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했습니다. 그럴 때 왕이 어인이 찍힌 조서를 딱 찍어가지고 이제는 그 다른 신에게, 다른 왕에게 그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사자굴에, 극렬히 타는 불목을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감시했습니다. 그 고관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도 다니엘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씩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만 노래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리 왕이 말하죠. 그런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리 왕이 뭐라고 하냐면 고관들과 많은 관리들 신하 앞에 모아놓고 이제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으라.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가짜고 허무한 신이지만 다니엘의 하나님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며 건지시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사자 입에서 그를 건지셨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1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이 은혜가 나오고 있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는 매일의 생활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행실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거룩하고 또 경건하며 또 진실하게 사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 은혜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보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누리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 하시는 은혜.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건하지 않는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살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8, 9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14년 전에 삼층천에 올라간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층천에 올라간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죠.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것을 봤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 봤는데 사도 바울에는 어떤 것이냐면 눈에 안질이 있어서 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참 나의 이 몸 안에 있는 이 질병, 이 고통을 이 어려운 것을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구했는데 여기 말씀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 게 내 은혜인 것을 네가 알으라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짐이라. 내가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은혜가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어느 약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았던 것을 보게 되죠. 또 네 번째는 다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이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5번째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즉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자비와 또 능력과 은혜와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 틀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은 우리에게 확신과 확실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사 다음과 같이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되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도록 지키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8절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너희의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서 이 주님 앞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고 아니라 하면 아니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사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과 22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 또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주일날뿐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가면은 나와 동일한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님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과 동일하신 그러한 성령님. 우리를 택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도록 여기 21절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죠. 주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바울에게 이 사람은.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유대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시셔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그가 40에 하나 감암매도 수없이 맞고 뭐 태창에 맞고 깊은 바다의 위험과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염려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성도님들? 모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또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 이 바울의 마음 같은 그러한 마음이 성도님들에게도 계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보면 2장 14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과 봉사는 사단과 악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승정군이다.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래서 무력화하다. 이것은 폐하였다는 그 헬라어 뜻이 있습니다. 무력화, 폐하였다. 이 악한 세력들을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구경거리 삼으셨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죽으심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이 순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하나님 말씀을 순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종종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느 형제가 전하는 말씀이다. 그 형제 말씀 좋다. 우리 자매들이 그런 말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럼 난 저 형제 같이 못했는데 나는 근데 동일하죠. 근데 조금 더 신령한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말씀대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17절 후반부에 하나님께 순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
조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을 예쁜 설명을 드리면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은 이 로마가 이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로마가 영국이나 이집트나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 장군이 이제 많은 죄수들을 잡고 승리한 후에만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장수가 영국이나 이집트나 아프리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로마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승리의 행진을 했습니다. 아, 승리했다. 우리 장군이 승리했다. 그러면서 로마에 와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승리의 입성입니다. 승리의 행진을 하고 이 장군이 수레에 이제 타고 그 앞에 사제가 서고 또 사로잡은 노예를 세우고 또 군사들이 이제 뒤에서 뒤따라오면서 우리 장군이 승리했다 하면서 이 승리의 행진을 부르게 되죠. 이 굉장히 크게 트럼펫을 통해서도 그렇고 나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장군이 승리했다, 장엄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잡힌 사람은 사단의 세력에 비해할 수가 있고 이 군인들은 성도를 비해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로마에 돌아와서 승리의 행진을 그 형제 앞에 한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긍휼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7가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장 4절에서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또 9절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10절에 보면 우리 자신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그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또 진실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진실함으로 행하되 12절에 나오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굳건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또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일을 맡긴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견고케 하시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24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함이니 너희 기쁨을 돕는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또 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일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쁨, 또 교제, 순종, 이 고난을 당하면서 겪는 기쁨. 이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고난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태청에 맞고 추위와 굶주림과 바다에
또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인같이 싸웠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겪는 기쁨.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거짓 교사들의 그 사도권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가면은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좀 징계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그래서 이 14절과 17절의 말씀대로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여기 1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용은 바울의 삶 가운데서 보면 그가 어떠한 처지에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러면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될 때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것이, 최고의 것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 그것은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어느 날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이라 하는 날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이제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완전한 몸으로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의 것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최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